2020년 5월 2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언약 백성이 실현할 이웃사랑과 창조 질서입니다. 만약 내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 데려다 주어라. 만약 그 형제가 가까이 살지 않거나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내 집에 데려갔다가 찾는 사람이 올 때까지 너와 함께 두었다가 그에게 그 짐승을 다시 돌려주어라. 마찬가지로 너는 내 형제의 낙이나 겉옷도 그렇게 하며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때도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만약 내가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어라.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만약 내가 길가나 나무 위나 땅바닥에 있는 새 둥지에서 어미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어미나 새끼를 가져가지 마라. 너는 새끼를 가져가되 반드시 그 어미를 놓아주어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는 내 지붕 주변에 난간을 만들어 내 집에서 사람이 떨어져 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거기에서 떨어져도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 포도원에 2가지 씨를 뿌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심어 얻은 그 수확물이나 그 포도원 열매를 다 빼앗길 것이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어 밭을 갈지 마라. 양털과 배를 함께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내가 입는 겉옷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라.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언약 백성이 실현할 이웃사랑과 창조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세는 4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이를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관해서 비교적
소상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라는 말도 있듯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 나는 대로 운동하려고 합니다. 운동이라고 해봐야 별것 없습니다. 동네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빙빙 도는 겁니다. 이 집 저 집 기웃기웃 눈도장도 찍으면서 집집마다 그 형편들을 살피는 것인데요. 그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나가는 반려견만 봐도 누구 집 강아지인지 알 정도입니다. 또 마당에는 오렌지, 또 레몬, 자몽 등이 얼마나 탐스럽게 익었는지, 또 가지에 가득히 달린 열매들을 또한 얼마나 풍부한지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보다 저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수확한 오렌지를 종이 상자에 가득히 담아서 집 앞 인도 앞에 내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고 써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과일 한 상자를 이웃과 나누며 지낸다는 것이죠. 며칠 뒤에 또 한 상자를 내놓았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훈훈해지더라고요. 이런 이웃도 있습니다. 큼직한 자몽나무 아래 표지판 하나가 붙었는데요. 마음껏 따가세요. 편말과 함께 나무 아래는 열매를 딸 수 있는 장대 같은 도구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 선뜻 이웃집 마당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매일 그 집 앞을 지나면서 오늘은 자몽 열매가 얼마나 남았나 세어봅니다. 그리고 가지껏 제일 높은 곳에 달린 자몽은 내 것이라고 찜해놓고 매일 그것을 확인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답니다. 이웃들과 함께 자신들이 수확한 열매를 나누고 이웃들을 자신의 집 앞마당으로 초대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이웃 사랑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 데려다 주어라. 만약 그 형제가 가까이 살지 않거나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내 집에 데려갔다가 찾는 사람이 올 때까지 너와 함께 두었다가 그에게 그 짐승을 다시 돌려주어라. 마찬가지로 너는 내 형제의 낙이나 겉옷도 그렇게 하며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때도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만약 내가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내 이웃의 딱한 처지와 형편을 모르는 척 외면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라 말씀합니다.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면 주인 찾아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의 낙이나 소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일으켜 주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법도 배워야지 매번 일으켜 줄 수는 없잖아 라는 말로 너무 모질게 굴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찾아주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데 너무 많은 이유와 설명과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모양으로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뭐 특별한 것이나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고 넘어진 것은 일으켜주면 됩니다. 그러니 못 본 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로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문제의 상황에 뛰어들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서로의 짐을 지라 당부합니다. 요즘 온 가족이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먹을 때는 좋은데 다 먹고 나면 설거지는 누가 할 것인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에게 몇 번 설거지를 시켰더니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그냥 간단하게 콘프레이크 먹읍시다. 속으로 어지간히 설거지가 하기 싫은가 보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강아지 모양의 수저 받침대를 돌려서 당첨된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강아지 인형을 돌릴 때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아니죠. 기꺼운 수고가 아니라 마지못한 수고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자기를 돌보듯 가까운 이웃을 기꺼운 마음으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자세가 바로 멈춤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형편에 무관심하고 무관하기 쉽죠. 그러니 일단은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의 말이다 쉽게 생각하고 남의 일이다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할 때 스탑 사인을 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1, 1002, 1003 하면서 3초를 머물러야 하듯이 그렇게 이웃의 상황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짜증내는 자녀들 앞에서 얘가 왜 이래 하고 하기보다 그 자녀들의 입장에 되어서 1001, 1002, 1003 할 수 있다면 불평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신경질적으로 응대하기보다 온전히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1001, 1002, 1003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니 서로의 아픔과 형편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만약 내가 길가나 나무 위나 땅바닥에 있는 새 둥지에서 어미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어미나 새끼를 가져가지 마라. 너는 새끼를 가져가되 반드시 그 어미를 놓아주어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는 내 지붕 주변에 난간을 만들어 내 집에서 사람이 떨어져 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거기에서 떨어져도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 포도원에 2가지 씨를 뿌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심어 얻은 그 수확물이나 그 포도원 열매를 다 빼앗길 것이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어 밭을 갈지 마라. 양털과 배를 함께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내가 입는 겉옷 내 기퉁이에 술을 따라라. 이어지는 말씀은 다양한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갖가지 명령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라.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취하지 말고 새끼만 취해야 한다. 낙상하지 않도록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 포도원에 2가지 씨를 함께 뿌리지 말라.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어서 밭갈게 하지 말라. 혼방섬유 안 된다. 그리고 겉옷 기퉁이에 술을 달아라 등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Why? 왜 그래야 되지?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다양한 짐작과 추측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종교적 이유, 문화적 이유, 또 기술적 이유, 또 실용적 이유, 또한 제의적 이유 등을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존 가트만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관계 갈등을 겪는 두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을 쌓아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는 것은 깊은 신뢰를 기초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심지어 무슨 영문인지조차 몰라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납득하기 어렵고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또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늘 맛보아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